우리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함 나의 고난으로 시험에 드는가, 악인의 형통함 나의 고난으로 시험에 드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악인의 형통함으로 정말 못된 사람, 사기치고 못된 사람이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뭔가 자괴감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든데, 또 자녀들의 인생도 거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돼요. 그럴 때 내 신앙에 회의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불공평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 73편을 반드시 읽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이 그런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갈등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 73편 말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시편의 저자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다,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인이 형통하더래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해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부럽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악인들이요 고통도 없더래요. 한평생 힘도 강건하더래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더래요. 갈등되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래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악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순결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도하며 사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도 깨끗하게 할 정도로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며 회개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 내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헛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 나의 고난을 비교하면요, 내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돼요. 내 믿음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악인의 종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저자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나에게 오직 사모하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이 고민과 갈등, 악인의 형통함과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고민했던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의 형통함, 불신자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 때마다 우리 시편 73편을 읽으세요. 시편 73편을 읽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인으로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다 믿는 자들이 숨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기업을 잇고자 하는 사람을요 모함하거나 협박해가지고 죽이고 빼앗는 악인이었어요. 근데 잘 돼요.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데 아들이 또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을 통치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저는 이거 새벽에 이 본문을 읽어야 되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요, 이세벨의 죽음을 처참하게 기록해요. 이세벨의 죽음을 아주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지 몰라요. 장례도 치르지 못해요. 그 시신이요, 개들이 먹어버려요. 왜 이 성경에 이렇게 이세벨의 최후를 자세히 기록할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이 예후가 오니까 2층 3층 아니 좀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화장을 해요. 눈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해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죠. 근데요, 그 옆에 있는 내시들이 그 창문에서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박살나요. 자기의 몸에 모든 것이 박살나요. 피가요 담과 예후의 말에 튀어요. 예후가 또 그 말로 그걸 밟아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후가 장례를 좀 치러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고 가고 손발만 남고요, 모든 것들은 다 개들이 먹어버려요. 이때요, 예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됐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해서 아합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합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이 심판이 임했는데 12년이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딜 수 있어요. 연기될 수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경고는 기울여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에는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이세벨처럼 우리 주변에서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시편 73편의 고민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더딜 뿐인 거예요. 연기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니면 후손들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한 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믿음대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무엇으로 영접한다라고 시편 73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으로요. 영광으로 영접한대요. 이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회 없는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사모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사모하지 마세요. 나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나의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또 자기 꾀에 살고 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 보면 가끔 우리도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전파하도록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시험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